영의 고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고지는 우리 예슈아와 함께 가지 않으면 못 오르고 못 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베아르가 이제 예슈아입니다. 그 발표일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뜨자 이렇게 주신 찬양이 그 이름 그 찬양이었거든요. 그라는 글자가 이렇게 조금만 붙여놓으면 이제 베이트랑 똑같잖아요. 네, 베아르하고 이렇게 좀 베이트하고 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전부터 이제 베아르를 볼 때는 저는 그 글자로 이렇게 보였거든요. 예수와의 이름은 강하고 견고한 성루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그 이름이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시 구원의 능력이 되시죠. 그리고 열방이 다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와께서는 우리 헤브론의 강한 견고한 성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헤브론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열방을 향해서 이제 우리 예수와의 그림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가고 계시는 헤브론을 축복합니다. 네, 베아르 베우 코타이를 지나야 이제 민수기 첫 토라 포션인 베 미드바드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육의 것이 바뀌어지고 채워져야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그 베 미드바르가 되지요. 예, 육의 것을 바꾸는 것, 채우는 것은 하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베하르 베우 코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예슈아로 바꾸고 채워가는 것, 베하르에서 베우 코타이를 먹는 것이죠.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을 제가 베하르 베우 코타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든 생각이 헉이었거든요. 저는 베아르 오르지 못하고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지도 아니고 영적인 컨디션도 최고봉도 아니고 현 상황이랑 상태랑 정반대인 이 베아르랑 베우 코타이를 왜 나누게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물으면서 나아가는데 나의 위치 이제 나의 시즌을 알고 깨달아서 성장하라고 베아르에서 베코타이를 먹고 살아내는 힘 예슈아가 이제 그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이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 제가 엄마의 수술로 한 주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열흘간 이제 병원 생활로 인해서 이 집회할과 더불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이게 우리 이제 애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게 됐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 있을 때랑 느끼지 못했던 피곤함과 무력감과 가라앉음이 저를 확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다녀왔을 때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으면 먹먹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좀 오래 갔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제가 지금 배아래 있기 때문에 이 기가 잘 안 되시는 건가 이러면서 그냥 이제 농담처럼 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제가 이제 듣는 거를 오픈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폰으로 듣고 있고 찬양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가 계속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가는 게 이제 병원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제가 이거를 제가 컨디션을 회복한 게 거의 시간이 배가 걸리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 정전도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영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눌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겨내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닥이 드러난 게 보였고 내가 발목에도 안 잠겨 있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도 실망도 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병원 생활에서는 몸보다는 제가 마음이 조금 더 고단했던 것 같아요. 다인실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모리들로 제가 불편함들을 많이 느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판단, 비판, 정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평소의 삶이 그분들이 무엇을 먹으면서 어떻게 살았고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 이렇게 자식 자랑 늘어놓는 대화를 계속 듣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저분이 참 외롭구나. 외로운가 보나. 예수님이 없는 삶이 저런 삶이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수님 없이 이제 살리는 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에모르 말이 아니고 아모리로 살아온 그분들을 보니까 그래 좀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한두 번 정도. 계속은 안 했고요. 예, 이 중간에 병실에서 8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은 몸도 불편하셨지만은 그분은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기존의 환자분들하고 다르게 그분은 말이 달랐어요. 이제 자녀들하고 자녀손들에게 내 사랑, 이쁘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셨고, 그 여러 가지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들어오면서 웃게 되는 일도 많았고, 그래 엄마 저는 저 할머니는 사랑이 많으신 분 같다. 평소에 저렇게 표현을 잘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그분은 하는 말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할머니는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을 대부분 표현하는 것들이었거든요. 평소에 정말 그 할머니는 사랑으로 계속 먹고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렇게 보면서 병실의 환자들 자체를 저도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도라포션 에모르가 있었거든요. 그래 돌아오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린데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지 이러면서, 이게 호흡하는 거고 사는 거지. 병원에서는 이제 소리 죽여서 어떻게 보면 조용조용 지낼 수밖에 없고 하는데, 예배 때 소리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주 빠졌는데도 이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뻑뻑하고 답답하고 돌파되지 않고 선을 넘지 못하고 올라가지 않들고 이제 맴돌고 같은 거, 그거 맴도는 거, 이게 티가 나는구나.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다른 부를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담다 보니까 저 안에서 이렇게 예민하고 섭섭하고 이게 자리 잡아 있고 있던 것들이 형규 집사와 대화 가운데 폭발을 해서 형규 집사를 제가 삼켜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막 아모리를 쏟아내면서 말로 싸우게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섭섭함들이 막 요동치면서 제가 활활 타올랐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불도 끄고 이렇게 며칠 가는 이 불편한 가운데서 아이들도 이제 저희 부부의 이런 걸 느끼고, 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실체가 또 드러났죠. 예, 이제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더더더 막 깔아앉게 되는 이게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 미드바드가 시작된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이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고 계셨고, 이제 제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거품을 조금씩 계속 걷어내면서 예배로 토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 말씀으로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 삶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 주간에 이걸로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됐거든요. 요즘 제가 살 빠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요 며칠은 좀 부어 있는데, 이게 윤영 집사님께서 에모르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살 빠져 보이는 거라고. 육의 몸무게는 빠지고 영적인 몸무게가 살찌고 있다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헤브론의 지체들이 이제 눈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 다 축복을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빼낼 것은 다 빼내고 예슈아로 채워져서 나의 몸무게는 숫자 몇 킬로그램이 아닌 나의 몸무게는 예슈아 킬로그램, 네, 토라 킬로그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네, 베오코타이는 살찌지 않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이제 우리가 베미드바르 강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다바르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훈련이 시작된 헤브론인데 헤브론을 축복하고요. 오직 야훼 한 분만으로 살아갈 헤브론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좋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미화 집사가 했듯이 저런 일들이 있으면 시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영과 혼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부분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했듯이 병원에 가든 어떤 밖에 나가도 별 영향력을 받지를 않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별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취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 안에서 친밀감을 추구하고 토로포션 돌리면 여러분 살짝 밖에 나가면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이 납니다. 살짝 저쪽에서 하면 왜냐하면 살이 여린 살, 애기 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어떤 많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 영적으로 친밀감을 추구하고 막 이런 뭐 토라 포션대로 말씀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어떤 액션 말 한마디면 막 내 마음에 막 그냥 확 내려앉는 것 같고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만큼 여러분의 거룩의 살이 여려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본인이 표현을 했듯이 발목, 무릎, 허리 이 부분을 단계 올라가면 처음에 저도 잘못해요. 왜 이러지? 왜 이게 한번 스크래치가 크게 나면 좌절감이 찾아오는 게 굉장히 커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거밖에 안 됐나? 그랬는데 여기 이제 발목, 무릎, 허리에 잠기는 일들을 하시면 내 삶 자체가 그쪽으로 그쪽 중심에 영적인 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떤 그런 밖에서 들어오는 일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안 나고요. 살짝 났던 것도 금세 그 자리에 새살이 돋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든 밖에서든 내가 집에서 뭐 우리 집은 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기면 좌절하죠. 물론 좌절감이 생겨요. 굉장히 심해요. 아플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좀 더 견고한 자리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좌절해서 막 시간 오래 갔던 것도 그 시간도 단축되어지고 예전 같으면 포기하고 안 할 거야 하고 딱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그 줄어들면서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어느 되면 정말 배하러 어떤 그 상황에서 쫙 여러분이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한 38년 이렇게 훈련 그 정도 받으면 이제는 그런 공격 오면 살짝 혹시 이렇게 흔적 나도 낫나고 약발로 버리고 끝내버려요. 화살을 맞아도 화살을 빼듯이. 그 삼국지에 보면 관우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우가 여기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는데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두면서 하는데 그 의사가 뭐라 했냐면 그럼 여기에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째야 되는데 마취약을 놓을까요? 마취를 할까 했는데 관우가 뭐라 하면 마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바둑을 주는데 참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막 식은땀이 흐르는데 식은땀도 안 흐르고요. 전혀 요동함이 없이 마음 평하면서 바둑을 줘요. 이걸 다 째고 그 독화살 다 빼내고 화살 다 빼내고 쌀 썩은 부분을 칼로 다 도려내고 다 치료하는데
전혀 요동치를 않아요. 또 영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1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영적인 아이언 돔, 아까 봤죠? 아이언 돔을 쏠 수가 있어요. 떨어뜨려 맞출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방공으로 대피하고 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날라오는 것을 에모로 포로 에모로 그것을 감싸서 터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화집사가 좀 전에 나눴지만 레위기 토라 보시면 베아르는 내가 베아르 영적 고지하니까 굉장히 어떤 막 높은 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아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베아르에 하나님이 올리시는 이유는 주된 목적은 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잉태. 즉 뭘 잉태하시냐면 민수기 베미드 바르를 잉태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갈 것을 이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잉태한 이 부분이 잉태한 그 생명이 온전한지 점검하시고 판단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요. 그래서 잉태되어진 생명을 출산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이제 여러분이 미드바르 민수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출산을 하시는 거예요. 출산. 근데 광야에서 출산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시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는 훈련소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내가 잉태한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고 말씀을 잉태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한 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출산을 하시려면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베미드 바르 시내산 광야 그 앞에 도달을 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앞에 도달을 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달이 지난 3월 1일에 시내산 앞에 도달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겪을 때, 6월절을 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달력이 첫 달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정월 1월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일인가요? 1월 며칠인가요? 하나님의 달력으로. 1월 15일 날 나옵니다. 1월 15일 날. 1월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 1월 15일 날 나와요. 자, 1월 15일 날 나와서, 그럼 1월 15일 날 나와서 15일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3월 1일에 도착을 했으면 3월 1일에 도착을 했으면 며칠 만에 왔어요? 약 45일 만에 왔죠.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그걸 저걸 받은 거 아니에요. 토라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1월 15일 날 나와서 3월 1일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건 2달 걸렸다. 3월 15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2달 걸렸다. 뭐 1달 반 걸렸다. 응? 근데 시내산 앞에서 뭘 받아요? 토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유대 납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그 말씀 계명을 받은 날이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오순절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즉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16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9장 16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지금 셋째 날, 즉 오순절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주시는 얘기예요. 모세를 만나면서. 자, 그때가 자, 요때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딱 1주년 되던 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하여튼 요때 나와서 3월 오순절에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딱 1년이 지냈을 때,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 1년이 딱 지났을 때, 1년 되는 날 1월 1일 날 아비벌 1일 날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자, 읽습니다. 시작. 1년 됐을 때 딱 뭘 세웠어요? 성막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1년 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 2월 1일에 한 달 지나서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드디어 그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시작을 해요? 광야 훈련을 시작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한 달 지나서 2월 1일부터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 훈련 생활을. 자, 이때 뭐라고 하냐면 시내산, 시나이, 그 시내산에서, 즉 시내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제 너희들 뭐예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규례에 대해서 아까 너희들에게 준 토라의 말씀들 하나하나 맡겨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만큼 너희가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성막을 완성시켜 놓고 이제 이들에게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드디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 중심의 삶의 시스템을 딱 해놓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동시키는 훈련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광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광야 훈련 시키실 때는 개인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지금 시킵니다. 즉 공동체 전체 영적인 성숙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광야 훈련을 할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는 거. 하나님 명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막을 딱 완성한 것을 보고 드디어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소라고 하는 거, 어떤 내가 훈련 받으러 가요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시키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도 캠프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훈련소에 가면, 훈련 받으러 가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렇죠? 밥맛이 있고 밥이 이렇고 내가 먹기 싫은 거고 안 먹는 거고 뭐 잠자리가 이렇고 뭐 이게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있어요. 응? 왜? 그런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처음에 반드시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광야 딱 하나님 훈련장에서 집어넣는데 42개의 플랫폼을 지나요. 42개의 플랫폼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혼의 영역에, 그 전체 공동체가 혼의 영역에 지정의의 순종의 어떻게 보면 스탬프를 쫙 찍는 거예요. 순종에 따라 통과, 1단계 통과, 공동체 전체가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 평가하시고 됐어, 첫 번째 하고 첫 번째 도장을 찍어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소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삶의 환경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광야예요. 때로는 뭐냐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고생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이겨내기 힘든 그런 아주 하나님이 딱 그 플랫폼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는 그런 코스를 만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러분 광야가 없지만 모든 환경이 똑같지는 않아요. 펼쳐져 있나. 그렇죠? 누구는 저 깊은 골짜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나은 곳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약간의 공동체적으로 시키지만 나타나는 환경 여건은 조금씩 다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해보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뭐예요? 사람, 어떤 하나님이 내 앞에다 갖다 놓는 나를 훈련시켜서 데려다 놓는 사람도 다 다르고요. 나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을 갖다 놓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환경, 여건, 이 모든 것은 장차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광야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코스를 42개의 캠프를 지나가면서 플랫폼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때는 어떤 무기를 갖다 쓰고 어떻게 아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가동해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42번의 텐트를 쳤다가 헐었다. 이사를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약 열흘길, 일주일에서 열흘길이라고 그래. 그 길을 40년 걸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열흘 빨리 가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은혜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다 모든 것이 쏟아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데 그 열흘 갈 길을 40년을 걸렸다. 40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육적인 돌파보다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중한 것은 뭐예요? 혼의 마음의 돌파에 더 집중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집을 마음 중심에 세워서 그걸 어떻게 가동을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 더 집중하셨다는 여기에. 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온전히 지어지고 온전히 지어졌는데 먼저 이것이 지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아가 성전을 지어놨어요. 온전히 이미 지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지정의 내 삶의 자리에 이게 지어졌으면 삶을 통해서 이것이 시시때때로 계속 가동이 되는지 정말 잘 가동이 되는지 성전이 성전되는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광야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하나님의 집이 예수가 우리 안에 지어놓은 성전이 그냥 자동화 시스템으로, 즉 내 삶의 습관이 되었을 때 그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우린 너무 급해서 그냥 지으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으면서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타 말고 전쟁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분의 집이 온전히 지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완전한 습관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전쟁을 하죠? 남북을 다 정복하는데 약 7년 걸립니다. 다윗이 아둘람 훈련 딱 끝나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7년 걸립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이 걸려요. 그 엄청난 돌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집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이 딱 점검하셔서 됐다고 할 때는 마치 하늘로부터 그냥 수천 발의 핵폭탄이 막 융단 폭격으로 쏟아지듯이 엄청난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건데 그걸 대부흥의 쓰나미라고 그래요. 영광의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5월 7일부터 어제까지가 약 800발을 쏟아부었다 그래요. 800발을 막 쏟아. 여러분들 그냥 동영상 보니까 뭐 불꽃놀이 하는 것 같죠? 실제 현장에 있으면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막 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대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의 그 위력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아이언 돔을 장착해야 되겠구나. 사단이 계속 우리를 해서 공격하잖아요. 공격할 때 하늘의 완벽한 그분의 아이언 돔, 그분의 집을 우리 안에 성전을 완전히 쳐야 돼요. 아이언 돔을 뭐 수백억 들여서 수천억 들여서 최첨단 무기를 갖다 놔서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포가 날라오는데 쏘아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쏘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 내가 저 예수를 수없이 믿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훈련을 준비했는데 사단이 공격할 때 그걸 가동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적인 것을 또 가동한다면 아직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42개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이건 삶으로 거치셔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천국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돌파를 통해서 번성하고 장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광야는 거치셔야 돼요. 42개의 플랫폼은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적인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시려면, 이스라엘에 가시려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8장까지의 영적인 플랫폼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쉐마할 때, 순종할 때 42개의 영적인 플랫폼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꿈꾸시는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라 포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쭉 놓인 요 계단과 같아요. 계단처럼 되어 있어요. 그 다리와 같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광야 속으로, 민수기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시려면,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아가 살아서 출산되려면, 예수아와 내가 하나 된 아들 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려면 광야 속으로 뭘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아까 여기 얘기했는데 뭘 가지고 간다? 그렇죠. 베우코타이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베우코타이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광야 속에 계속 가면서 이 베우코타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말라 비틀어진 영양가가 없는 죽은 음식, 썩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양식으로 먹으시려면 내가 광야 속에 가져가는 이 베우코타이가 생명의 양식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베우코타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뭘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1조로 합니다. 그래서 베아르 베우코타의 마지막 토라포션 레위기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11조의 뭔 일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나이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즉 11조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베우코타의 후크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후크가 뭐죠? 삶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돼야 돼요. 즉 이걸 가지고 가는데 내가 광야를 42개의 그 계단을 통과하시려면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11조 마세르라고 얘기하는데, 마세르라고 그러는데 11조. 자, 저 11조를 가지고 이제 민수기로 쑥 들어가는데, 민수기 마세르라고 하는 건 뭐 굳이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1조가 뭔가? 자, 광야로 가시는데 저걸 가지고 요 집으로 설명할게요. 내 마음 중심에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속으로 들어갈 때 마세르 11조를 가지고 가는데 쭉 가서 요 자리, 내가 요 자리에 있어서, 요 자리는 뭐 하는 자리에?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즉 민수기는, 광야는 나 혼자 똑 떨어져 가지고 외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계단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가는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동행이라고 얘기해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봤지만 신의 산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그죠, 말씀 다바르를 받았어요. 그렇죠? 다바르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과 나머지 그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성세로 5781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다바르와 성령의 생기가 부어진 무엇을 가지고? 에모르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번 우리가 오순절을 그런 하나님이요 이미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신 예수와 다바르를 우리가 받았고 성령 이미 오셨사오니 이번에 하나님의 에모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모르를 바꿔달라고 갈망하심수가 맞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열흘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했대요. 전심으로 구했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모를 구하시라고요. 아멘. 소리들이 별로 힘들어요?
M으로 구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꼭 누군가가 먼저 누군가가 한 사람 받아야 그때서야 저 시동이 슬슬 걸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오순절 가운데 예수와의 부활 생명, 예수와의 그 승천, 즉 쿰과 룸, 성령의 생기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믿음의 실제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다락방, 알리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영적인 다락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알리야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집에서, 베티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성전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뭐가 되도록? 다락방이 되도록, 알리야가 되도록, 그분 앞에 올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마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자리, 마음의 영역에 오직 야훼, 오직 예수와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까지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카운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얘기하면, 성막으로 얘기하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정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훈련, 요걸 향해서 가는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했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가 가는데, 이 훈련을 가는데 허리가 펴져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다리에 힘이 들어서 늘 뛰어다니니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뭐예요? 정말 짊어지기 힘들어서 엉금엉금 기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너무나도 그 이름이 무겁고 그 십자가가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해요. 때로는 왜 나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었냐고 원망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쿰, 예수와의 부활 생명, 룸, 예수와의 다시 오심, 그 승천의 그 모든 것을 얻을 때 드디어 내가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 쿰과 룸을 얻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에서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광야 속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 혼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 마음의 깊은 영역에서, 그 성소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서 계속하는 건 뭐예요? 그 빵 되시는 예수와를 먹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와 그 메누라를 보면서 내 모든 삶을 아름다운 향기 나는, 냄새가 나는 그 향으로 태워서 올려드리면서 내가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될수록 향기 나는 그 향으로 태워지는 그런 삶,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 돼서 한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락하는 길이에요. 한락.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광야는 결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영적인 걸음마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토라 포션 마지막 베우코타이에 대한 설명을 쫙 하면서 그 마침표를 딱 찍은 게, 마침표가 뭐냐면 11조 얘기예요. 즉 11조가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광야 속에 들어가서 42개의 계단을 딱 지나가는데, 42개 플랫폼을 지나가는데 어떤 영적인 에너지 파워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게 11조라는 얘기예요. 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소망, 산 소망, 내 삶의
저 후크가 되려면, 저 후크가 소망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11조라고 하는 규례를 지키셔야 돼요.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에요. 이 후크, 산 소망이 되는 요 킹덤의 신비한 삶을 풀어내시려면 11조라고 하는 순종의 무기가 있으셔야 돼요. 자, 요 부분, 요 11조라고 하는 규례, 베우코타이를, 이 부분을 내가 삶으로 살아날 때, 11조의 삶을 살아날 때 마하라트라고 그래요. 마하라트. 여러분, 11조는 수천 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 왔었어요. 수천 년 동안 11조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끝자락에 보면 막대기 나무의 밑에 지나갈 때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네 거 아무것도 없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0분의 1은 그분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본래 정신이 뭐냐면 네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즉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 성도의 삶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세르, 하나님이 이 11조의 규례를 얘기했으면, 페우코탈을 얘기했으면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았다, 삶의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두 단어에 어디서 나면 아싸라고 하는, 행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행하다, doing. 그러면 11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11조의 삶. (11조의) 삶을 완성하는 것은 영의 삶을 통해서, 즉 머리로, 영의 머리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하는데, 즉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육보다 마음으로 쉐마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킹덤의 삶을 완성해내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삶, 아싸, 그분이 가르쳐준 그 삶을 완성하는 삶,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삶은 특별히 이 마음의 어떤 부분을 품고 있는 이 혼의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런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아멘.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제가 좀 돌파를 해야 되겠죠. 알레르기 약을 제가 심해서 지금 먹고 왔더니 약간 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요, 이것도 내가 저는 돌파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마음의 혼의 자리에 지금 할례를 받으러 왔어요. 육의 할례보다. 자, 마라트 11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세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야 돼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런 구조를 했어요. 받아야, 하늘로부터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하면 뭘로 있어요? 그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꾸 거기에 굶주려 있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게 토라를 통해서 훈련되면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브 앤 테이크로 바뀌어요. 이게 조금 성장하면. 그러나 하늘은 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원하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 그걸 예수가 오셔서 설명한 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그걸 마라트의 삶이라고 그래. 11조의 삶이라고 그래. 전적으로 주는 그 부분. 그래서 이 광야 속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혼의 영역을 훈련시키는 광야 속에는 이 11조 마라트, 이웃사랑, 전적인 사랑 이 부분이 없으면, 즉 머리가 영이 없으면 광야 속에서 아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 꼭 해야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별 강조를 안 했는데 11조는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이미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응? 자, 그 사람은 그러면 요 후크 산 소망에, 하늘의 소망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요 부분이 안 생기면, 요 부분이 11조 요 마침표를 딱 못 넘어가면 광야 속으로 못 들어가요. 즉 성장 성숙이 안 돼. 하나님 딱 보실 때 시나이에서 딱 평가할 때 아직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광야 훈련소 입소가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 1장 뒤에 가면 20세 이상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계수로 하라고. 11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저 11조 부분은 어떤 변명,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베하르의 삶의 연장이에요. 정말 광야 속에서 들어가는 베우코타이, 하나님의 규례가 생명이 있는 것으로 완성되시려면 거기엔 다른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 들어볼게요. 수입이 내가 10개를 얻었어요. 한 달 수입이 10을 얻었어요. 그럼 11조가 뭐예요? 어떻게 11조가? 내가 10개를 얻었어요. 11조는 몇 개예요? 자, 한 개예요. 그렇죠? 11조 한 개예요. 그런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이에요. 세금이 5이에요. 빚이 3개 빚졌어요. 3개 빚졌어. 그 다음에 가족과 자식 새끼들을 먹을 생활비가 2개가 들어가. 11조 얼마일까요? 예? 예? 10개 중에서 세금이 5개야. 내가 빚 3개 졌어. 생활비가 2개가 들어. 11조가 어디로 갔어? 11조가 분명히 하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11조 하나, 11조를 먼저 우선으로 하면 내가 뭐가 돼요? 세금을 떼먹어야 돼. 세금을 떼먹든지 뭘 떼먹어야 돼요? 빚을 떼먹든지. 세금 떼먹으면 세상 법을 어겼다고 난리고, 그렇죠? 빚을 갚지 않으면 빚쟁이가 독촉하고 난리고, 빚 갚으라고, 그렇죠? 막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생활비에서 내면 생떼 같은 자식들 굶긴다고 또 아우성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타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어떻게 했어요? 다음 주 누구예요? 다음 주 누군지도 나누는 게? 와, 11조 보면 응?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이게 삶의 실제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여러분 레위기 베하르에서 후크 산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있는 소망을 얻으려면 딱 마침표를 11조라고 해놓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11조로 해놨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11조 얘기했으면 너희들 나 가까이 하려면 11조부터 해. 나 가까이 하려면 레위기 1장 고르반 할래? 너희들 예물 가져올 때 11조부터 가지고 와. 레위기 1장 시작할 때 복 받는 비결이 11조다 얘들아. 나를 가까이 해는 최고 비결이 11조다. 성도 되는 것이 11조다. 제사장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11조다.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는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부름 받은 사람의 삶의 완성이 뭐다? 11조라고 딱 찍어놨네. 앞에 뒤에다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어놨어요.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탁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마지막 문을 11조라고 탁 해놨어요. 11조를 행하라. 그래야 광야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11조를 통해서만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놨어요. 좀 굉장히 큰 걸림돌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 10개 중에서 5개 나고 3개 나고 2개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려면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광야 42개 플랫폼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속 42개의 그 캠프에 훈련 캠프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하고 와라? 그죠? 마라트부터 하고 와라. 그거 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된대요. 요거 여러분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배우코타예요. 불문율. 바꿀 수가 어떻게 없어요. 이게 마지막 가지고 있는. 레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레위기는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하나님을 보는 대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눈을 바꿔준 다음에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다 됐다라고 하는 건 딱 인증하는 마침표가 뭐예요? 11조예요. 이번 주간에 오늘로 교회차가 이제 완전 등록이 넘어갔어요. 서류를 제가 3번 보냈어요. 3번. 도장 찍는 것 때문에. 그 친구들 경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해서 저는 서류를 다 보냈는데 우리 교회 또 그래서 어저께 또 찍어서 등기 속달로 그저께 보냈어요. 또 어제 또 한 가지 연락이 또 안 되어서 다시 또 도장 찍어서 해서 보냈어요. 오늘 했어요. 드디어 등록이 완결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분 내기에 딱 모든 예배에 대한 훈련,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성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그거에 성도로서 성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의 삶을 딱 하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를 딱 훈련시키는데 지금 불문율로 해놓은 게 마라테 11조. 그래서 이 11조 이 부분 마라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많은 고르반을 드리고요. 수많은 헌신을 드려도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라테. 대충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얘기해. 2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드디어 이거 마라트를 적용할 수 있는 머리가 누구냐는 부분. 그걸
헤아려. 대충 덮고 광야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광야 들어가시면 같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미 출발했는데, 대충 버무려서 들어가시면 이제 광야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납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 있다고 여겼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민수기 들어가시면. 즉 드러난다는 건 뭐야?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는데 그거 고치란 얘기예요. 그거 네가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나의 모습이 뽀록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 겉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 영역의 부분들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쪽팔려 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드러나게 하셨구나, 뽀록나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 고치라고 하는 얘기구나. 고치셔야 돼. 그래 나 성격 그래. 그럼 그 성격 고치란 얘기예요. 그렇죠?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치란 얘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외쳤어. 우리가 같이 외쳤을 때 믿음 이렇게 구호면 모든 것이 다 아싸 하나님 명령하신 걸 다 행할 줄 알았는데, 이 민수기 들어가면 결론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더 우리가 지난주 찬양처럼 뭐야, 나 쓸모없는 인간이네.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 민수기에 딱 집어넣으시면, 광야 훈련에 들어가시면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더 깊숙이 집어넣으시면 내 속에는 숨겨진 욕구, 욕망,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나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가 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시면 심각하지 말고 저와 당신과 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신의 광야. 신의 광야는 그래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분이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가지고, 광야 혹시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뮤직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광야에서 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면 계속 뭐가 오냐면 목마르다, 배고프다, 춥다, 뜨겁다, 계속 원망 불평만 나옵니다. 나 중심으로 가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시면, 나 중심이 되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들이. 나 중심이 되면 광야에서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를 들어가면 시나이에서 주시는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민수기 들어가시면서, 광야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욕구 불만이 생기시면, 아 지금 내가 나 중심이구나. 토라도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다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걸 들어가면서 자유함이 생기네, 자꾸 자유함이 생기네. 이게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시나이하고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슐람. 대표적인 게 슐람. 사다리잖아요.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똑같은 영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야곱이 봤을 때 저 사다리의 끝에 누가 있었어요? 야훼. 예수아가 있었다. 즉 사다리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아라고 하는 거 보여줘요. 즉 사다리 끝에 계신 예수아. 예수아가 계시는 것을,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은 야곱처럼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아싸하는 것을 선택하고요, 오직 그분을 소망하면서 아싸라트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다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와의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들어가시는데 이게 자꾸 겉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분이 뽀록내서 드러낼 때 그거 자꾸 깎으셔야 돼. 그래야
그 토라의 깊은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삶이 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자꾸 들춰내는데 자꾸 억눌러서 대충 덮어가지고 가시면 삶이 계속 하나님과 같이 안 돌아가요. 성전이 안 돌아가고 나의 어떤 욕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사다리에 어떤 사다리로 올라가는 그 비전, 예수의 비전이 있으셔야 그래서 이 42개의 플랫폼 사다리를 올라가실 수 있어요. 즉 그 사다리 이 후크라고 하는 산 소망을 내 삶의 소망을 그 사다리에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다리라고 하는 거 저 영적인 소망의 그 다리 시나이 산을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사다리는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사실 중동에 이스라엘 땅 가본 분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신비로운 땅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빠른 시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스라엘 중동은 아주 신비로운 땅이에요. 그분의 숨결,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 그런 것들이 몸으로 아주 신비로운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가기만 하셔도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가기만 해도. 근데 그런 신비로운 땅인데 아주 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전 세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또 생겨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 가시면 여러분 가보시면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하나됨이 안 돼요. 거기 이스라엘 가면 있죠. 신기합니다. 분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외국 나가면 다 뭐가 돼요? 애국자가 되고요. 다 이웃사촌이 돼요. 그렇죠? 근데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가면 안 됩니다. 그게. 포효하게 시기하고요. 경쟁을 해요. 이기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늘로부터 온 그 영적 기류가 네가 이 땅에 와 있는데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네 속에 무엇가 가득 들어있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지를 하나님 그분이 아싸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막 서로 분열과 시기, 경쟁들이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42개의 그 플랫폼을 지나면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뀌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더 바뀌십시다. 옆에 계시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42개의 플랫폼을 지나면서 더 변화됩시다. 계속 변화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희가 많이 성숙했나 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가죠. 자, 애굽은 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아 중심으로. 요 광야 신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저것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자아를 죽여요. 그렇죠? 신의 광야 그분이 죽이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하고 교정시키고 변화를 시켜요. 이게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요 과정은 뭐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사다리를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사다리 여정. 그렇죠? 이것이 요 광야에서 다 일어나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죠.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여기는 기쁨에 충만한 곳이에요. 자유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공. 즉, 요 광야는 민수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분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토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볼 때 뭐 하신 거예요? 토부하셔야 돼.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돼. 리더가 있어야 돼. 그게 광야. 그래서 예수아가 리더가 돼서 가이드 하시면서 토라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시작할 때 딱 뭐예요? 20세 이상 하면서 머리를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아 중심의 머리로 붙어 있느냐 그거보다 헤아려요. 자,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생각할 때 그냥 순탄케 하시고 샬롬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시면 참 좋은데 이 광야 지나갈 때 내 안에 있는 걸 다 들추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픈 거예요. 힘들고 아파요. 응?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나를 자꾸 드러내니까 목말라요. 배고파요. 광야는 죽을 맛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쏙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열흘 만에 쑥 지나가면 좋을 텐데 40년이 걸려요. 그냥 배고플 사이도 없이 열을 어떻게 참고라도 지나가겠는데 그냥 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여겨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여겨요. 아니에요. 토라는 다 드러내는 것이 은혜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통케 하심이에요. 민수기 여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돌아보시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서 이 시즌에 들춰낼 것은 42개의 플랫폼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부터 아니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부터 계속 드러내시는 그래서 그걸 수정, 교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년 2라고 하는 숫자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얘기해요.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되셨어요? 변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변화의 시즌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시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은 땅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아를 머리로 하고 들어갑니다. 내 안의 것을 더 교정되어야 될 것, 더 고쳐져야 될 것, 더 죽어져야 될 것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러나서 그것들을 고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머리 삼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42개의 플랫폼을 하나님 그냥 대충 설렁설렁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헤브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검열하시고 점검하셔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면서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고백했듯이 베아르까지 와서 베오코타이 하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마침표로 마라트를 얘기하셨는데 내 삶의 전부의 주인은 야훼이십니다. 야훼를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리더이시니까 목자이시니까 예수의 뒤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성령님 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죠. 지쳐도 다시 격려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수기 광야 속으로 더 깊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정말 야훼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